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전쟁을 하는데 참으로 참 대단합니다. 아주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이스라엘이 한편으로는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랍 민족들 속에다가 내가 주는 땅이라고 안에다 넣어놓고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성경은 큰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써요. 가인과 아벨에서도 그렇고요. 아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도 이스마엘을 버리고 작은 아들 이삭을 선택하시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했던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다윗도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사용된 적이 없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요셉도 마찬가지고. 르우벤이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화 방법으로 큰아들인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실 거를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선악과 생명나무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예? 생명나무가 먼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뒤에 언급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머릿속에 에덴 하면은 선악과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생명나무가 먼저 등장하고요.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에 시냇가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해요. 그 열매를 먹고서 에덴에서 먹었던 그 열매,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16장 12절, 10절에서 10, 11, 12, 13, 14 창세기 16장 10, 11, 12, 13, 14절을 잘 읽어보면은 지금 중동에 되어지는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도화지라면, 스케치북이라면 어떻게 나라를 그림을 그리셨냐면 이스라엘을 가운데다 놓고 요르단,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이 있고 그 다음에 위로는 시리아, 아람, 나아만, 그 문둥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 나오잖아요. 그 나라예요. 아람이 있고 왼쪽에는 시리아, 수리아 이런 같은 나라예요. 아람. 그리고 레바논이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솔로몬 임금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자재들을 조달해 줬던 두로와 시돈이 있는 나라고요. 그 아래로는 네게부 사막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아래로는 접경은 아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그 왼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시나이 반도, 시내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거처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림상으로는 경계적으로는 지금 시나이 반도는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이지만 홍해가 있고 강으로 갈렸어요. 그래가지고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그냥 멈칫했는데 그 강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볼록하게 나온 게 시나이 반도예요. 하여튼 거기서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체류를 하고 이제 모압과 암몬 경계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주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로 만들었던 사람들로 다 채워요. 이스라엘을 포위를 시켜요. 지금 가자지구 블레셋 빼고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동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을 알면은 그거를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영원히 전쟁을 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처럼 구약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 요한은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굉장히 영적으로 심오한 면을 보았고요. 예수님의 그 기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는 것보다는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신성, 이분이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의 입이 말씀이 내려오셨네. 라는 것들을 그는 주목해요. 그래서 그 깊이가 달라요. 사도 바울을 제외한다면 가장 깊은 말씀을 그려놓은 게 요한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요한에게 세상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맡기셔요.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알려주셔요. 요한이 중간에는 없어요. 왜 없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리아하고 요한이 같이 나란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한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상태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요한 보고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을 보고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은 그 고대 사회에서 특이하게 지난주에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왜 수명이 짧았는지. 보건 문제가 있거든요. 내성, 그 다음에 위생. 사실 자연이 깨끗한 걸로 따지면 조선시대가 오래 살아야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사람의 내성과 그 다음에 위생, 관리 크게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상처 하나도 썩는 거예요. 살이. 지금은 약 먹으면 그냥 딱 찢어지고 항생제 먹으면 꼬들꼬들해지지만 옛날엔 썩은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서 요한이 90세를 넘게 살아요. AD 90년 넘어서 죽어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것도 누구한테 순교를 이렇게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한 것이 아니라 자연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를 하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평생 살다가 아마 마리아가 소천하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의 행적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 다른 사도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서 순교를 당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 쓸 때까지 그를 살려둬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도 바울 다음으로 심오함이 있는 책들을 써요. 그리고 사도 바울 다음으로 많은 성경 속에 기록을 남겨요. 5개를 남겨요. 자,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5권이에요. 그리고 특이하게 성경에 이제 자꾸 다른 얘기, 떠오르는 얘기들을 해야지요. 특이하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 둘이 얼마 안 되지만 야고보서는 4장밖에 안 되지만 행함에 대한 걸 썼잖아요. 야고보서. 그리고 유다서 1장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야고보서와 유다가 첫 구절이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내가 육신의 동생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하여튼 많이 왔네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어떻게 써놨냐 하나님께서 하갈이 임신한 걸 알고
자기 주인을 경홀하게 여깁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겠냐라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얼마나 그를 못 살게 굴었던지 아주 가혹하게 했던지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샘 곁 이라고 하는데 부엘라 헤로이라는 데예요. 거기가 그도 하갈이 지어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은 지명이에요. 부엘라 헤로이. 근데 특이한 게 하갈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텐데 이도 아브라함의 씨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삭과 같은 저기를 해요. 축복을 해요. 육신의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름을 지어준 게 이스마엘이에요. 야곱은 있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이삭 손자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지어준 게 이스마엘이에요.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16장 12절에 장차 얘가 들나귀 같이 돼서. 들나귀란 말은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가축이 안 돼요. 길들여지지 않아요. 힘도 없어요. 송곳니도 없어요. 초식동물이라. 이빨도 널쩍널쩍해요. 발톱도 없어요. 굽이에요, 발굽. 그런데 말을 안 들어. 죽어도 길들여지지 않아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지금 아랍에 사는 모습들이에요. 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또 한 게 얘가 모든 사람의 손을, 얘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얘를 치리라.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랍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랍 이슬람의 기원이 누굽니까? 무함마드 아닙니까? 무함마드, 마호메트 이런 거거든요. 발음상 이제 로마의 황제를 카사르, 시저, 가이사, 히브리어로 가이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무함마드를 누구라고 그러냐면 이스마엘의 적통이라고 그래요. 직통 후계 무함마드. 그래서 이슬람교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이슬람교에서는 그 사람이 이스마엘의 적통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로 나온 이 사람이 만든 민족이 아랍이고 아랍이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교하고 이슬람교가 같은 율법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이쪽은 토라라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지키는 경전이 되었고, 유대교는, 이슬람교는 원래 모세가 받은 것과 좀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거를 그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무함마드가 이제 쓴. 그래서 같은 역사기 한 아버지의 자식이자 한 역사기 때문에 그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약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이라 하면 이제 모세 오경을 비롯한 선지서, 유대인들의 선지서잖아요. 나머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열왕기니 다니엘이니 다윗이니 소선지 선지자들 다니엘이니 요엘이니 하박국이니 말라기니 다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근데 모세 오경만큼 하나님이 내려준 책이잖아요. 율법.
법전이잖아요. 나라의 근간이잖아요. 나라의 근간이에요. 법치사회를 만든 최초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치를 이룬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냐? 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다스리는데, 왕 한마디면 다 그게 법인데, 법이, 임금이 없고 법이 다스려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이렇게 큰 나라가. 이 공의로운 나라가. 크고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이스라엘을 말씀하시거든요. 국가의 사이즈가 아니라 체계. 큰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손이 치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그가 이러려 한 마지막은 뭐냐면,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동방에 살리라. 이렇게 돼. 옛날 성경에 동방이 있었는데 지금은 동방이란 말이 없었대요. 옛날에 동쪽. 지중해가 지구의 가운데 바다라는 말이에요. 지중해. 지구의 중앙을 유럽에서는 그렇게 봤어요.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는. 왜 거기를 중심으로 다 나라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가 지구의 가운데라고 생각했던 거죠. 실제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역사가 규정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른쪽을 동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가 첫 번째? 블레셋,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요르단, 이라크, 이란, 다. 그 동방이라고 합니다. 동쪽 방향, 동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다 그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세상에 되어지면 성경에 그렇게 글자가 있으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언이니 뭐니 이런 거 헤아릴 필요가 없는 게 다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앞이 보여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약간 잠깐 이야기하다가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이제 가자지구 침공했다가 레바논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욕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까지 아는지를 자기가 이해를 못해요. 욥기가 그렇잖아요. 욥기가 굉장한 지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얘기들이 그 시절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스피노자, 세상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는 다 모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어봐요. 대단한 지혜자들이에요. 근데 욥은 그걸 다 이겼어요. 엘리후가 나중에는 니들 이 사람 하나를, 욥을 하나를 못 당해가지고 지금 말로 밀리냐. 내가 한마디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엘리후 말 끝에.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욥이 회개를 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이치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떠들었군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천지창조 때부터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너 그때 어디 있었는데 해가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그래 지혜를 얘기하고 싶구나. 아는 말빨로 이기고 싶구나 너희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내가 세상 이치를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며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말하는 자가 누구오니까 하면서 내가 제 위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말로만 들었사온데 눈으로 배움나이다. 아브라함 시대에 노아가 살아있을까요? 노아 살아있어요. 약 65세 정도까지 살아있어요. 연대기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겹쳐요. 그러면은 야곱 시대에 아브라함이 있었을까요? 야곱에서 쌍둥이잖아요. 나이가 같잖아요. 연대를 해보면요. 15년이 겹쳐요. 에서와 야곱이 15살 정도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살아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할아버지가, 약속을 받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그 대화 방법이에요. 우리하고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게 어떤 뜻인지를 그 믿음만큼 보이게 돼 있어요. 찾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찾는 만큼. 그래서 갈증,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갈증,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찾게 돼 있어요. 야곱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뭡니까? 야곱은 딱 두 가지예요. 야곱은 장자권을 저거만 가지면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만 내 편이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내 편이면 맹세하라. 장자권 나한테 준다고 맹세. 막 다짐해요. 막 쪼여가요. 말소리 들어보면 그거 잘 읽어봐요. 성경을. 야곱이 저기를 해요. 쪼여요. 에서를. 맹세. 그냥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맹세해라. 그런데 에서의 반응은 뭡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깟 뭐 장자권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사냥 갔다 와서 배 좀 고파서 배고파서 죽게 생겼다.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배가 고팠겠죠. 막 해가지고 갈증 나고 힘들었겠죠. 그걸 갖다 야,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이깟게 무슨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를 그 장자권, 축복, 내 힘이 있는데 그거 없어도 살아갈 만한데 에서가 실수한 건 뭡니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에선 내가 힘이 있고 이삭도 좋아했어요. 이삭이 왜 좋아했습니까? 고기, 에서가 잡아다 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더라. 그를 사랑한 이유가. 근데 리브가는 달랐어요. 리브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어떤 엄마였냐면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렇게 돼 있어요. 엄마가 뱃속에서 둘이 쌍둥이가 있는데 둘이 배가 불룩불룩 막 속에서 싸운 게 느낌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묻자온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근데 20년을 기도해서 얻은 쌍둥이인데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곱은 그래도 사냥한 고기 갖다 주는 에서가 이뻤어요. 그를 사랑했어요. 근데 리브가는 보는 관점이 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리브가한테 내 복 중에, 내 태 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두 국민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거를 약속을 했잖아요. 리브가가 받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묻자는데 하나님께 묻는 사람한테 응답이 가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 물어야 응답을 해주죠. 묻고 묻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대답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다는 의미는, 기도한다는 의미는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는 그분한테 여쭤본다는 거는 묻자온데 그 사람한테 대답하죠. 길을 열고 있을 테니까. 나를 쳐다도 안 보는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뭔 소린지? 물어본 사람한테 대답해야 알아듣지요. 그래서 리브가가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요. 야곱에 대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애가 얘를 지금 에서는 대단한 족장이에요. 나중에 야곱을 잡으러 올 때 400명을 데리고 와요. 거느리고 와요. 족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족장이에요. 세일 족속을 다 점령하고요. 세일 족속과 같이 합해져 가지고 에돔 민족이 돼요.
그래서 에돔이에요. 에서가 아니라. 세일과 함께. 지금도 야곱을 이제 맞이해서 야복강가에서 이제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질질 끌고 와서 자기한테 절하는 동생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져서 죽이려고 왔다가 마음이 누그러져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헤어지면서 세일로 가요. 세일이라는 데는 세일 산이 있는 어떤 지명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 부족의 이름이기도 하고 거기서 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민족은 이제 나중에 혼합이 돼가지고 에돔이 돼요. 나중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말라기 이후하고 성경의 말라기 이후하고 구약 끝 이후하고 신약의 시작 그 사이가 400년의 침묵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역사는 흘러갔죠. 그때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다 해요. 그때 에돔도 합해주고 암몬도 합해주고 다 강제로 통합시켜버려요. 모압도 롯의 자식들이잖아요. 딸을 통해서 낳았지만 롯의 핏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합해져요. 강제로 흡수 합병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많이 섞여 있어요. 심지어는 흑인도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 흑인 유대인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이제 에서에 간단하게 에서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안 나오는데 에서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안 좋은 얘기만 몇 글자 얘기해요. 이 사람이 장자권을 왜 뺏기고 하나님을 왜 가볍게 생각했는지 그 부분만 설명하고 딱 넘어가요. 그게 뭐냐면 아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한테 넘긴 것도 있지만 하는 행실이 이제 증명,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에서가 결혼해요. 이삭이 40에 결혼해서 20년 기도해서 60에 애들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0살에 결혼해요. 결혼하는데 부모한테 묻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그래서 해쪽 속의 여인, 이방 여인 둘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방 사람 왜 싫어하냐? 이방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방에게는 다른 신을 섬기는 관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불교 아닌 거를 인정할 수 있어요? 유교 아닌 거를, 고려, 불교 아닌 거를 인정할 수 있어요? 호국불교, 나라를 지키는 게 불교라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갑자기 나는 기독교 믿을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을래? 유교, 제사 안 지내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조선시대? 그럼 그 나라는 그렇게 살아오고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난 사람들은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고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그거 못 되네요. 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섞일 수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도 리브가를 선택할 때 그 멀리 보내가지고 자기 민족, 자기 핏줄을 데려오잖아요. 근데 그때 엘리에셀이 뭐라고 그래요? 늙은 종이 가서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만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축복을 받았다. 이런 아브라함의 그 살아온 거를 쭉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쭉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살았다니까. 그 말을 듣고 리브가가 좀 다만 며칠이라도 좀 있다 가라 하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리브가한테 결정하라고 그래요. 나중에. 아니 엘리에셀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고. 가족들은 라반 삼촌부터 시작해서 리브가의 오빠죠. 시작해서 좀 이따 가라. 며칠이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그럼 결정해라. 너 어떻게 할래? 하니까 지금 가겠습니다. 예. 리브가는 단박에 지금 가겠습니다. 엘리에셀이 얘기한 그 말을 듣고서 그 말대로 해요. 지금 기다리고 있겠구나.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배려, 헤아림도 깊은 사람이었고 결단력도 있었고 리브가는 성경에 열왕기서 가면 특히 그게 많이 나와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여기 계신 여성분들 중에 영향을 받지 않을 남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나 밥 챙겨주고 반찬 챙겨주는 아빠는 밖에 돌아다니고 뭐 하는지 알게 뭐예요. 애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하나님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엄마가 다 하고 엄마가 하는 말은 정답이고 학습이 거기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임금들 그 보면은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이방 여자야. 제일 유명한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 아합의 딸.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나온 폐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을 다 죽이고, 응? 이세벨의 딸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별짓을 다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또 시간이 많이 갔죠? 요한복음은 간단히 얘기할게요. 에서를 이렇게 버린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리브가의 믿음이 에서하고 야곱하고는 다르게, 리브가의 보는 눈은 에서를 야곱하고는 다르게 봤다는 얘기죠. 이삭하고는 다르게 봤다는 얘기, 이삭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 좋은 음식에다 주고 효도하는 사냥해가지고, 효도가 아니지. 내가 좋은 거야. 사냥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짐승 잡아가지고 그걸로 별미를 해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먹는 재미. 그렇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하신 말을 기억하고 있었고 야곱을 주목하고 있었고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만든 게 리브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리브가한테 했고 리브가가 그걸 믿고 야곱을 다 컨트롤해요. 그렇게 되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을 이렇게 보는 면이 있어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관이 보는 거예요. 관점이에요. 어떤 것을 보는 관점이 같았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시각으로 봤다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말씀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 자체를 주목해요.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인데 여기 보면 자 신약이 어려워요. 구약은 역사하고 말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찾아보고 헤아리면은 이해가 되는데 신약은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몇 가지를 내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주목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해석이 쉽지 않은 것들 몇 가지를 이해시키고 넘어갈게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하나님의 입이다. 요한은 이걸 주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구나 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요한복음을. 그 관점이 여기서 시작된 거고요. 삼위일체의 기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증거하는 내 스스로 증거하지 않는다. 법도 재판받는데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나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증언하는 사람, 증인이 있거나 증거가 있거나 물건이 있거나 뭐 이메일이든 뭐든 여러 가지 증거가 있거나 그래야 나를
근데 나는 나를 증거하는, 나는 하나님의 입이고, 그리고 나는 나를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성령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기원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이름으로 오는 거는 다 저기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니까 나를 배척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자, 가족이나 친지나 친척이나 아니면 손님이나 뭐 친구나 동창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관계 속에서 모두 다 뭐 예를 들어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손님이든 동창이든 친구든 뭐 직원이든 뭐든 다 자기 이름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친절하게 아이고 어서 와. 야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친절하게 맞이하고 서로 지들끼리 잘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영광을 서로 취하면서 서로 축혀주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하니까 나를 배척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들이 요한한테 그동안 저기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구세주에 대한 어떤 희망도 심어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세례도 주고 하니까 위로가 되었죠. 요한을 바라봤는데 더 큰 증거를 하는 이가 여기 있으니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보다는 크죠. 왜? 요한은 사실 말로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독사의 자식 하고 해가면서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보이는 증거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을 다 볼 수 있었잖아요. 예? 설령 뭐 아들이라고까지는 내가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까지는 믿지 못하든 말든 그걸 떠나서 눈에 보여지는 기적들은 감히 지금까지 이런 기적을 베푼 사람이 없었다라고 자기들도 유대인들도 인정할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틀림이 없었잖아요. 근데도 배척하고 요한한테서 위로받은 건 작은 거야. 나는 이제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왔어. 십자가가 가장 큰 증거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은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비추는 증거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을 보내도 요한은 증거만 자꾸 얘기해.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지만 예수님은 내가 자체가 본질이야. 요한이 비추는 등불이 그 등불이 누굴 비추는 거야 하면 나를 비추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야 이 장면들이 읽으면 아, 그 말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냥 성경 읽어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뭐 너의 이름으로 남의 이름으로 뭐 나의 이름으로 왔더니 뭐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모세의 말은 너희들이 잘도 저기 하면서 내 말을 이렇게 배척하는데 모세의 말이 다 나에 대해서 한 얘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자,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잠언 8장을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말하시니 그대로 되어지니까 그렇게 좋아하셨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다. 나로 인해서. 이렇게 그 말씀이 잠언 8장에 나와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나오고 창세기의 말씀이 예수님이셨고 출애굽기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법궤 아닙니까? 법궤 안에 돌판, 율법,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 죽었던 게 살아났잖아요. 부활. 그리고 뭐가 있어요? 만나. 오늘 일용할 양식, 큐티하면서 매일 만나. 만나. 이러잖아요. 큐티, 생명의 말씀, 뭐 이런 거 보면 만나라고 하는 이유가 날마다 하루분이에요. 일용할 양식, 하루치. 계속 믿으면은
다음 날치가 나오고 믿으면 다음 날치가 나오는 하루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를 주목하고 있어라. 나를 믿어라. 이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도 그렇게 지키려고는 하지만 너희들 그것도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바 되었다고 고르반 하잖아. 그 말도 그렇게 믿는 척만 하지 다 안 지키고 믿지 못하면서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47절에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쭉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이제 그 말이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 모든 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란 게 그래요. 내가 귀가 있는데요. 이상하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똑같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이나 이런 것들, 병 나은 거, 이런 거, 그런 거에 열광하고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빼고 말씀이 귀에 들어왔는데도 그 중에서도 또 이런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적과 뭐 이런 것들을 기사와 이적을 예수님이 펼치시는 걸 보고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긴 하는데 요한처럼 이분 자체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 기적엔 관심 없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 이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래서 그 관점, 예수님을 본 시각, 요한이 본 시각이 요한복음을 만들었고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온 거고 그 육신이 돼서 내려온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를 다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구나. 그러니 성경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설에 대한 기원이 된 장면이기도 하고요. 오늘 요한의 시각으로 우리도 되어짐보다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 본질에, 주인공에 주목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려요. 어디서? 자, 솔로몬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가장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그곳에서, 그 좀 지나다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그곳에서, 어디냐?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